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2쪽입니다. 22장 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다스리는 자요 구원하시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심을 노래를 했지요.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살라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만큼 여기 숯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비유의 이 표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들이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타나는 말인데 이게 느리다, 펴다, 내뻗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덮으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아래가 캄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을 이렇게 먹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깜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룹은 이렇게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또 찬송하는 그런 천사들이죠. 또 언약궤 앞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이 딱 감싸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에 의해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흑암으로 자신의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은 뭐냐면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물과 그런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만드셔서 그 아래 있는 그것을 깜깜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어둠으로 덮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숯불이 피었도다.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는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그거를 대적하거나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고 있던 그런 두려움의 일들, 그런 폭력의 일들을 하마스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윗을 엄습해 올 때 다윗이 그걸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마스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공격들, 그 폭력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는 거죠.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격하시니까 그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의 뿌리까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흔들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 뿌리까지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것들의 그 뿌리까지 다 드러나서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요.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인 거죠. 사방이. 그런데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위에서 그를 들어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많은 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나를 다 둘러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적군이 하늘로 다 둘러싸고 완전히 다 물로 다 가득한 찼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어도 아니 그 어떤 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경계가 없이 한계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공격했던 그런 하마스들 그것이 분명히 다윗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 싸워서 이겼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격해 올 때 그냥 낙심하고 있는데 그 폭력보다 그 하마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원수는요. 힘이 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포악하다, 맹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 스스로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떤 거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사방이 막혔을 때 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또 많은 물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다 포위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엔이라는 말인데 지지자, 후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후원자, 지지자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다윗을 후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해 있어도 곤고한 중에 있어도 강한 원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징징 울고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 다윗 옆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지지자야. 내가 너의 후원자야. 예. 이런 선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징징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다시 그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다윗의 능력이나 그의 믿음이 탁월하고 특출해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요, 나를 또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야 오늘 또 그러냐? 너 또 이게 힘들다고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지지자고 후원자였으니까 그가 원하는 일들을 이뤄내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되게 기쁘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또 반복적인 그런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예.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오늘을 사는 어떤 이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역경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연기를 뿜고 번개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임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 또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모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선교에 강하실 때마다 선교에 헌신한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했습니다. 악한 것들은 흑암으로 덮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그들이 숯불의 위협 앞에 서게 되고 그 악한 것들은 번개로 화살로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다윗이 보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귀하신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